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교회 창립 55주년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이 오늘 대다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한결같이 수십 년 동안 또 교회와 더불어 주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열심으로 섬겨오며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충성되고 헌신해 왔던 여러분들의 수고를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수고하셨음을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정말 그 모든 교회가 그 실체가 진짜 교회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베푸신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회라는 그 말을 오늘 주님은 에클레시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그 말의 의미 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은 자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해서 모여진 사람들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클레시아 교회는 어디에다가 세웠을까요? 어느 곳에 세웠을까요? 신길동입니까? 강남입니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 주님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베드로 그 이름이 곧 반석, 페트로스라는 반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라는 그 인물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이 문맥을 살펴보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말씀, 성경 본문의 이 말씀을 하기 직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물음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1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야야, 나는 사람이야, 나는 보통 사람이야, 너 왜 그러니? 하지 않고 주님은 오히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너의 그 고백은 복이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 어떤 사람이 아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한 신령한 지식, 곧 구원받는 지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같은 동일한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셨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지금까지는 난 예수님 몰랐는데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이 있어 예수는 나의 구세주요,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이요, 당신은 주님이 칭찬하는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반석, 그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개혁 공동체, 우리 교회, 신앙 고백이 있는 우리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주셨어요. 너무나 확실합니다. 지난 그 여름 수련회에 강화도에 있는 성산 예수마을이란 그 수양관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특이하게 지어져 있더라고요. 바위 그 암벽을 이렇게 기대고 건축을 한 건물이에요. 밑에도 그런 커다란 바위 안반이 있고 또 그 옆에도 그런 암벽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또 암벽이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 건물 안으로. 그래서 참 신기하고 신비로웠는데, 야, 이 건물은 무너지지 않겠다. 어떤 지진이 나도 안 무너지겠다. 암벽 위에 세워지고 그 안반 위에 세워지고 암벽 위에 기대고 있으니 그 수양관 무너지겠습니까? 아주 너무 튼튼하게 지어놨더라고요. 이렇게 건물도 암벽 위에 세워지면 흔들리지 않죠. 요동하지 않죠. 지진이라도 끄떡없죠. 우리의 신앙도요,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어떤 척박한 환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신앙하는 참된 그 반석 같은 신앙은 절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모래 위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무너지는 모래 위에, 그게 아니라 바로 안반, 큰 바위란 뜻이에요. 이 페트라는 거대한 안반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무너질 수 없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는 그러한 확실한 반석 위에 주님은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유사한 교회 이름을 붙이고 있는 교회도 있지만, 그러나 결코 그걸 가려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분명한 기준,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에 바로 구원의 비밀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흔들지 않는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그 실체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은 진짜 교회가 뭐냐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세운 내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어떤 특정한 사람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내 교회야. 나를 구주로 시인하고 믿는 교회는 어떤 특정한 이 땅에 후원하는 어떤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고, 어떤 기관의 교회가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는 내가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교회는요, 참된 교회는 예수님만이 주인된 교회입니다. 누구도, 목사도 주인이 아니에요. 장로님도 주인이 아니고,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도, 성도들도 주인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진짜 교회의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진짜 교회란 표적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에 세 번째 16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사망 권세라고 합니다. 마귀의 권세라고 합니다. 주님은 사단을 세상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끝없이 성도들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음부의 권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쓰러뜨릴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많은 도전을 해오죠. 교회를 흔들죠.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죠. 예수님 말씀처럼 밀가부로부터 청구하였노니, 베드로를 밀가부로부터 청구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의 제자일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수없이 밀가부로부터 청구하죠. 사단이 데려가려고,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끝없이 사단은 쉬지 않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일으켜서 교회에 큰 고난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이때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피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 고백이 있다면, 반석 같은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이제 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다는 겁니다. 귀신이 피한다는 겁니다. 쫓겨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원수 마귀가 쫓겨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의 모든 교회를 위협하는 그런 원수들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진짜 교회가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자, 다 같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역사 속에 오신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지식으로 알았지만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그걸 믿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의 어떤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 대단히 쉬워 보이지만 따라서 해. 예수님 구주라고. 이게 아니고 진정한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 고백하는 신앙이라면 이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교회 다녔습니까? 언제 예수를 내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냐 이거예요. 어느 시점 어느 시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런데 내 마음에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거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배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알게 한 지식이요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셔서 깨닫게 되어 고백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 동안 우리는 잊어버릴 수 없는 신앙이죠. 항상 내가 우리 구주를 시인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 이번 창립 55주년 우리 주제가 은혜 위에 은혜 또 감사 위에 감사라고 이렇게 주제를 삼았는데 우리가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수십 년 동안 성락교회에 함께한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였는데 오늘 내가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나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그때로부터 내가 예수를 구로 고백하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올 수 있다는 것. 뭐 다른 여러 가지 있죠. 재물을 얻었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건강을 아주 건강하게 살다 건강을 잃은 사람도 있을 거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지금도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결코 어떤 무엇으로 대신 값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구원을 어떻게 돈으로 삽니까? 이거는 참된 신앙 고백만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신앙 고백만이 오늘 나와 내 가정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에 주신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권세와 능력일까요? 바로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천국 열쇠가 있다는 겁니다. 열쇠는 그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그러한 기구를 말하고 있죠. 그러한 수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문, 천국 문을 누가 열 수 있습니까? 열쇠가 있어야죠. 열쇠에 있는 사람은 그 문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 천국의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권리, 권세, 교회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복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죠. 주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예수 이름,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오늘 그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 매일 것이요 풀면 풀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시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육안에 안 보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될런지 안 될런지 확신이 안 될 때가 있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이 시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천국문이 열려 있는가? 바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고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있는 그 예배, 성도들의 기도,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문이 열려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은 참된 신앙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가정, 결코 천국문이 닫혀 있는 가정이 아니라 천국문이 열려 있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그곳이 아프리카에 가면 천국문이 닫혀 있습니까? 직장에 가면 닫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천국문이 닫혀 있는 그곳이, 복음이 전해진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도 감동하셔서 오늘 내 앞에 천국문이 열려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 그들도 마음에 믿기만 하면 그 사람 그 앞에도 천국문이 열리고 그 가정에도 천국문이 열리고,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우리 성도들 언제 그분들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러나 전도하여 교회에 와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믿고 신하게 되니까 천국문이 닫혀있던 그 가정에 비로소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문이
열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거든요. 우리가 개혁 7주년이 지나고 우리 교회 55주년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같이 흔들지 않고 변치 않냐고 가져가야 될 참된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인정하신 최고의 축복, 최고의 칭찬, 그 칭찬이 있는 신앙 고백, 다른 그 무엇이 아니에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혹 착각하여 다른 그 무엇이 거기에 복이 있나, 저기에 복이 있나, 여기에 칭찬이 있나, 저기에 칭찬이 있나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바로 내가 믿는 그 신앙 고백이 최고의 축복이요,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게 주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는 뭐 정말 교회 다니면서 나는 잃은 것밖에 없어, 어찌 보면 뭐 많은 걸 잃었어, 세월을, 내 인생 청춘도 다 같이 내가 모아놓은 재물도 다 사라지고, 어찌 보면 내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어쩌면 초라해질 수 있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그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어찌 보면 세상의 재물은 내가 많이 있지, 많이 쌓아놓은 것은 없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신 천국 열쇠, 우리 교회에 주신 천국 열쇠, 내 가정에 주신 천국 열쇠, 그 열쇠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오늘 그 하늘문이 닫혀있는 가정에 천국문을 열어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축복하고 기도하며 이 세상에 문이 닫혀있는 사람들, 문이 닫혀있는 곳에 아주 문을 활짝 열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쓰시는 복음 사역자로, 복음의 일꾼으로 일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오늘 이미 주님은 세상을 내가 이겼노라,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질병으로 어쩌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숨을 잃는다고 해서 내 영혼을 잃은 거 아닙니다. 우린 모두가 목숨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목숨을 잃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주님이 주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 오늘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행여 질병의 고난으로 어려움을 당한 자가 있다면 죽어도 다시 사는 복음, 죽어도 다시 사는 소망, 죽어도 다시 사는 놀라운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내 영혼을 축복, 교회를 다시 한번 축복, 가정을 축복,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 예수여!